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4월달이죠. 4월달에서 지금 뭐 고난주일이니 뭐 부활절이니 뭐 오순절이니 뭐 예배가 아마 절기를 따지는 일반 신학적인 가르침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절기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만이 뭐 하나님 편이고 자기네들만이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자기네들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에서도 오순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순절은 기독교계에서는 고난주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딱 한 번뿐이 없었다. 즉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 성령이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한 번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많이 있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순절이 딱 한 번뿐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때의 성령이 한 번 내리고는 그 이후에는 성령이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성령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받을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럼 성령을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당연히요. 그렇죠? 2000년에 딱 성령 강림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 온 적이 없다.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니까, 그랬다는 뜻이니까. 그럼 성령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번 있었고 지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각 신학마다 교회마다 말하는 성령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상의 말대로 자기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람의 학문입니다. 사람의 학문.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만 봉독했는데 그 2장 1절 이후에 쭉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그 아시아 각 지방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이 말할 때 다 자기 고장 말로 자기 고장 방언으로 들었으니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것이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때를 성령 강림절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이 언제 오는가? 즉 현재 오늘날에는 오순절이 언제인가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 한 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 뒤에 이제 그 예전 말씀과 같이 그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들, 즉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는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으로 가르치기는 지금은 뭐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에는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딱 한 번 내렸던 오순절 딱 한 번 내렸던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단세적인 사건, 한 번뿐이 없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전부 뭐예요? 단회적이에요. 모세 2번 왔어요? 엘리야 2번 왔어요? 예수 2번 왔어요? 근데 모세는 다시 온다 소리 안 해요. 엘리야도 다시 온다 소리 안 해요. 근데 예수만 성경에 기록된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을 기록했으므로 그 성령을 다시 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재림을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이 다시 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문인가요?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 올 거라고. 그것이 오순절에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럼 이 오순절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순절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 예수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강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순절의 역사. 내력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보자고요. 예수의 흔적을 보면 육체가 있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생기간이라고 통해요. 공생이라고. 제자들과 앞에 공생했죠. 이게 이제 3년여죠. 이걸 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으로 42개월이 됩니다. 42개월. 육체로 3년여 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죠.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이죠. 5장부터 7장까지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일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던 이전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을 좀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며 어떻게 드러나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나를 세례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세례하며 마땅하다. 그 말을 듣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전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이런 이야기가 앞에 전제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요한은 표면적인 것이요 말씀적인 것이요 껍데기요 예수는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맹이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알맹이는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자가 예수를 껍질을 벗겨서 드러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드러남이에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드러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성령이 비둘기부터 내리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리고 시험을 받고 이겨서 승리하고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할 때에 뭐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금식하시고 마귀에 끌려 시험 받으시고 이기고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동안 겪었어요. 제가요. 예수가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인데 그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증거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가 무엇이 예수냐 하는 거예요. 육체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부터가 예수예요. 이름 그 자체가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난 자라는 뜻의 의미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언제 그럼 드러나느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금식과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그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인을 떼고 말씀이 오고 나팔이 불리고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다 이겨야만 비로소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와 같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육체로 제자들과 3년간을 공생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게 42개월이 돼야 맞아요.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서 14대 3번 반복해서 42대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 이거 42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14대씩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무덤에 있었죠. 3일을 이렇게 공생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3일간 있었죠. 3일간 있다가 뭐 했어요? 부활을 했죠. 부활이 40일이에요. 부활체로서 역사하심이 4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죠. 승천을 하셔서 예수가 현재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없고, 그렇죠? 육적으로도 없어요. 이때는 예수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든 육적으로 하든 예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를 뭐대로 알았어요? 육체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네. 예수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응? 베드로는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우리 선생도 죽고 없는데, 이제 고기나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 그리고 부활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데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또 생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언약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죠. 그래서 부활 이때 그 말씀을 이때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 같이 있고 승천해서 요게 10일간이에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보이지 않을 때 없을 때 그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오순절이죠. 이때 강림해요. 뭐가? 성령이. 이것이 지금 기록된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예요. 요 기록이 기록된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전에도 있었죠. 예수님의 영세부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세상 생활 드러나지 않은 그냥 그렇게 그냥 표현합시다. 드러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인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들과 같이 올라갔다가 그 혼자 남아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일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죠. 복음서에 기록이 되죠. 그러한 일들이 그 벌어지는데 그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진 않았어요. 공생애견으로 드러나진 않은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절이죠. 자, 그러면 요것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여기가 어디죠? 그럼 아버지 보좌가 되겠죠. 세상의 아버지가 보좌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야만 보좌잖아요. 승천했으니까 여기가 승천이니까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승천 후에 10일간 동안 성령이 없었으니까 예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이미 40일 지나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요 승천하는 기록이 보인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이죠. 어떤 모습으로 승천했는지 보여준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두천사가 흰옷 입은 두천사가 와가지고 뭘 보느냐?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본 그대로가 뭐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데 보이지 않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름 타고 오면 볼 줄 알고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구름 타고 오더라도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가 다 뭘까요? 요 토막토막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전체를 보면 평생이죠. 이 평생에 요런 토막토막이 있음이 뭐예요? 이거 다 유월이라고 보면 돼요. 유월이라고 보면 돼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난 상태에서 육체죠?
육체로 드러난 상태에서 육체를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죽음으로 있던 이 상태. 이때도 예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무덤이 열렸다. 예수가 없다. 시체가 없다. 그 어느 마리아가 많은 마리아 중에 마리아가 가서 보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가 엠마오로 갈 때 말씀을 풀어주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이제 기록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요 토막이 다 뭐냐면 6월절에 6월이라는 건 우리 그 말 뜻에 보면 순간이라는 말이 있죠. 순간. 우리 말 뜻에 말에 보면 순간이란 말이 있죠. 순간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그 변환점이 순간이에요. 내가 밥 숟갈을 드는 순간 밥을 흘렸다든가 국을 쏟았다든가 누가 왔다든가 무슨 소리가 들렸다든가 이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변화되는 그 변환점을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순간이라고 그러죠. 순간. 이것들이 다 뭐냐면 그 순간순간 변화된 것이 6월절이에요. 전에 용어로서 이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이 전체 구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6월하는 것을 우리가 카이로스 한다. 카이로스. 이게 다 카이로스예요. 이게 다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 전 평생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카이로스의 정한 때 이런 정한 때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다메섹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들을 붙들어 그 공회에 넘기려고 가던 과정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의 빛과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벙어리가 되고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그래서 안수하게 함으로 다섯 사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나왔죠. 이 호련이라는 것이 바로 sudden이거든요. 우리 번역된 성경 영문 KJV 성경은 호련이가 sudden이에요. 어느 갑자기. 그럼 이거를 수사관형사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수사관형사에서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데 이 홀이 이게 10의 마이너스 13승인가 12승인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3승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 둘, 셋. 13이라면은 9개죠? 10이니까 9개죠? 이게 후련이에요. 이게 후련이에요. 요 시간이 후련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하나, 둘, 셋, 4개, 마이너스 12, 13승이죠? 마이너스 13승에, 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3승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런 시간이 바로 후련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뭐 하든 찰나라는 말 우리 쓰죠. 찰나가 이게 10-18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 개였어요? 13개였죠? 동그라미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순간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시간으로, 중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로는 이 찰나라는 시간이 얼마만한 시간이냐면, 시간으로 말한다면, 예리한 검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칼이 있잖아요. 머리칼을 내리쳤을 때에 그 머리칼이 끊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찰나래요.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엄청해요.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전자공학에서는 마이크로, 피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새 뭐 나노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나노가 바로 10-6승이에요. 그래서 피크가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러니까 피크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피크 투 피크면 상하폭으로 중심점 0점을 중심으로 상하 최고폭을 얘기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2승이라면 상하폭을 사인 웨이브로 해서 진폭을 얘기하면 마이너스 24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은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것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찰나다, 순간이다 이런 것이 불교에서 쓰는 찰나라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 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간도 지금 수학적으로 보면 시간이 필요한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이 시간, 이 순간도 바로 이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다가 지금 찰나라는 후련이라는 이런 말로 흘러갔는데 사도 바울로 보면 다메섹 때 저기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맞나? 맞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디 갔어? 적어놓은 거 있을 텐데 없네? 없으면 여기인데 예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한다면 예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5장 16절에서 증거한 것 같이 예수의 형체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육체를 입고 있던 예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예수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예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앞 시간에 오늘 앞 시간에 그 절기를 얘기했었잖아요. 절기를 따라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가 우상이에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요동하질 않잖아요.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생기가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 뜻이 우상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그 세상 용어로 쓰는 우상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대를, 어떤 존재를 신적으로 아주 그 졸졸 따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우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생기가 없다예요. 전도서 말씀에도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요. 호세아도 나와요. 우상을 주장하지 못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예수는 그때 당시의 예수는 지금 이 오순절을 역사하는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섬기냐고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예수의 양육자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양육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서 영생에 이른다라고. 그럼 여기서 너와 나라는 것도 우리가 착각을 이렇게 해요. 너라는 것은 소마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것도 지금 소마를 얘기하는데, 소마 속에 들어있는 퓨뉴마예요. 소마 속에 들어있는 퓨뉴마가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너고 자기 자신으로 말하면 나예요. 내 소마 안에 들어있는 퓨뉴마, 이 퓨뉴마와 예수 자체가 퓨뉴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뭐예요? 형제의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와 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소마는 예수와 형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소마 자체는. 근데 내 안에, 소마 안에 퓨뉴마가 있음으로써 소마와 예수와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퓨뉴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 나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아직도 인식하기를 육체로 생각한다고. 육체로. 그래서 앞 시간에도 내 자신이 몸뚱아리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육체도 예수면 신학에서 말하는 같이 죽어도 부활하죠. 죽을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는 무덤이 없고 그가 어둠의 무덤에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지금 나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야 내게 있어서는, 각자에게 있어서는 육체로 있던 예수가 이렇게 부활해 와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내 안에서. 그래서 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요게 오순절이 돼야만 요게 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성령이 있다 없다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순간이 돼야 있다 없다. 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오기 전에 그럼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오기 전에 지금 거꾸로 지금 귀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가 오려면 이 전제 과정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그렸던 그림 중에서 바로 이거예요. 어디가 예수 시대예요? 정확하게 여기면 여기만 예수 시대예요. 여기도 예수는 맞지만 뭐가 안 맞느냐? 여기는 아직 뭐로 있어요? 육체대로 있는 거예요. 육체대로. 이 장막이 부서져야 성령의 예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앞에 그린 토막 그림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육체대 이게 공생이죠. 그렇죠? 공생이죠? 여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가 공생을 하고 죽어서 무덤에 가고 부활하고 40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찬하고 오순절이 거치고 그 과정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나는 성령의 예수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육체대로 예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옳다라고 시인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그 육체대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애굽이에요.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건 애굽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저는 어떤 때는 어렵다, 어떤 때는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 과정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 과정들을 같이 따라서 이해하시지 못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거기서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내가 그동안 모든 했던 얘기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게 다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지라도 이게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퍼즐 조각조각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모든 형상들을 조립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끼워 맞춰야 된다고요. 앞 시간도 말했지만 여기서 여리고에서부터 가나안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거를 좁혀서 말한 것이 계시록의 인, 나팔, 재앙이에요. 재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재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가 재앙의 시대예요. 그럼 재앙이 뭐가 재앙이에요? 뭐가 재앙이에요? 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들이 바로 재앙의 시대예요. 그래야만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까지 모든 시대가 바로 변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옛것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신천신지아네요. 오늘 미친 난체에서는 이거들이 자기 고유 명사라고 특허까지 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신 나간 소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오고 육체의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내게 와서 그때부터 진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내게 풀어주시고 짝을 맞춰주시고 지금 말한 대로 퍼즐을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가 한 권이 되죠. 성경이 한 권이지 몇 권입니까? 물론 각 파셜로 얘기하면 66권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한 권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 한 권이에요? 66권이라는 성경 속에 뭐가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도 하나고 말도 하나죠. 왜 로고스는 하는데 아마르가 그렇게 레마가 그렇게 많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자식을 10명 낳는데 100명 낳는데 그 자식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그 자식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지 뭐 옆집 아저씨라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10명이 100명 1000명이라면 그 자식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겠냐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떤 아버지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바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때에 내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해를 말씀드릴 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못했죠. 왜 시간이 지금 들으신 것 같이 말씀이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이거 전 과정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들으셨고 또 이 과정은 표면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흘러왔으면 성경에서 보셨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기도 전에 들었던 것을 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 육체의 예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두 마디로 성경을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같은 사람이면 되죠. 예수와 같이 되면.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야.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 기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죠. 또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끼리라면 성경의 소통이 굉장히 활달하겠죠. 화기애애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어라고 듣고 별소리로 다 듣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옥신각신 서로 씨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먼지라도 털어버려라. 말씀을 전할 만한 자에게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내가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귀찮고 이제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안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없다면 100%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피곤해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군 장교 시절에 하루에 8시간씩 한 삼복도에도 옛날에 60년대 중반 70년대 이때 군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그때 에어컨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 도에도 천정에 선풍기 돌아가는 거 몇 개 한 두서너 개 있으면 참 잘 차려진 교장이었어요. 거기서 하루에 8시간씩 젊었을 때 30대 때는 그렇게 떠들고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때는 그렇게 떠들고 그래도 지칠 줄 모르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명감에서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참 그만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해줄 사람 없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하면 100%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이거 먹고 살려고 했다면은 아마 벌써 이제 접고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가정을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해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오늘도 여하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성령에 임하기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내가 거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말씀이 깨달음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할 때 내가 어느 단계에 내가 이르렀겠구나 하는 짐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진짜 성경이란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은 일정한 시간만 지나고 어느 정도만 습득하면 그냥 졸업장이라든가 그 과정이라든가를 마쳤다 수료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되기 전에는 됐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은 0점 아니면 100점이다. 99점도 없다. 성경은 99점도 빵점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과 똑같지 않은, 즉 성경과 똑같지 않는 하나님은 노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면면을 잘 습득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확실히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후련이 때문에 시간 개념을 찰나까지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서 순간순간 역사합니다. 불현듯 이 말씀이 역사됩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 화장실 잠자는 순간 어느 때 가리지 않습니다. 불현듯 문득 후련히 이 말씀을 위해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 주십니다. 이러한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을 청량하는데 높이나 넓이나 깊이가 다 똑같습니다. 장광고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어느 모로 보나 성경은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광고가 같다는 뜻은. 여러분들 이런 면면을 좀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좀 배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언제 임한다는 것은 2000년 전 오순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지금까지 이 시간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자기한테 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오는 것이 성령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여기까지가 7일이거든요. 요것이 끝나면 8일이에요. 그래서 8일에 할례가 나오죠? 8일에 할례 누가 맨 먼저 해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나와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자, 이삭이 언제 할례하시는지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한번 들어오시면 그렇게 쉽게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전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평안히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